에베소서 4장 11절, 12절 두 절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합독하겠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을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았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네, 오늘 읽으신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성도님께서는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되셨습니까? 지인의 전도를 통해 혹은 저는 모태신앙인데요 라고 말씀하실 분도 계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언제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났습니까? 라는 질문에는 중고등학교 시절 수련회를 통해 혹은 어떤 집회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라고 말씀하실 분도 계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한 어떤 분들은 아주 고매한 훌륭한 신앙을 갖고 계시면서도 예수님을 소위 인격적으로 만났다는 어떠한 특별한 경험이나 사건이 떠오르지 않는 분도 계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인격적으로 만났다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 사이의 정확한 차이가, 정의가 무엇인지에 대해 질문이 생기기도 합니다. 어떤 특별한 사건을 통해 주님을 만났든 그렇지 않든 간에 모든 신앙은 결국 말씀을 통해 자라갑니다. 모태신앙이든 달리는 차 안에서 주님을 만나셨든 뜨거운 집회 중에 주님을 영접했든 결국 모든 신앙은 말씀을 통해 자라갑니다. 말씀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자신의 경험을 온전히 해석하기가 어렵습니다. 결국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결국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는 지식이 우리의 경험에 대한 온전한 의미를 발견하도록 하지, 말씀에 대한 양분이 부족하면 우리의 신앙은 아무리 기적적인 체험을 한다 한들 건강하게 자라기엔 역부족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라는 고백도 할 수 있겠지만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걸어 나갈 수 있어야 하는 길이 믿음의 길인 것도 사실입니다. 체험적인 증거가 있느냐 없느냐보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다니엘 3장 18절 우리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시작.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그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신앙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하겠습니다. 말씀에 대한 깊은 이해 없이 경험만으로 신앙생활을 유지하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닐 뿐더러 건강한 신앙, 깊이 뿌리 박힌 신앙이 되기란 어렵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은혜의 수단으로 주셨습니다. 시간을 내어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연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은혜를 풍성히 누리게 하십니다. 물론 이것은 말씀에 대한 투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하나님의 사랑을 더 크게 입습니다. 말씀을 많이 보면 많이 볼수록 하나님이 더 이뻐하십니다. 이런 식의 어떤 기계적인 비례 관계로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말씀에 대한 지식과 이해가 깊어도 은혜를 크게 못 누리는 경우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말씀은 주님께서 허락하신 일반적이고 통상적인 은혜의 방식입니다. 휘황찬란하고 화려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은 주님이 허락하신 일반적이고 통상적인 은혜의 방식이요 수단입니다. 은혜를 주시느냐 주시지 않느냐는 하나님의 주권에 달린 일이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반적인 이 은혜의 방식을 무시할 수 있는 권한은 우리 중에 어느 누구에게도 없습니다. 누구도 예외 없이 말씀에 붙들린 바 되어야 합니다. 말씀 묵상, 말씀 연구,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떡이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고 포도주가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물이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지금 성례, 즉 세례와 성찬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이 죄를 씻는 능력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세례 때 사용되는 그 물을 죄 씻음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게 하는 수단으로 삼으라 명하셨기 때문에 그 물이 내게 부어질 때 은혜가 되는 것이지, 물 자체가 우리에게 어떠한 영험한 능력으로 작용되어 은혜를 주는 것은 아닙니다. 물은 그냥 물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물을 통해 우리가 특별한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우리가 이미 받은 은혜를 강화할 수 있도록 말씀이 의미를 부여해 준 것일 뿐입니다. 말씀이 없으면 물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면 세례식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면 성찬식도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로마 가톨릭에서는 사제의 기도로 말미암아 성찬식에 들리워진 떡이 실제 예수의 살로 변하고 들리워진 포도주가 실제 예수의 피로 변한다는 화채설을 주장합니다. 떡 자체로 우리의 영에 유익을 가져다 줄 수 있겠니? 포도주가 포도주 자체로 너의 영의 유익을 가져다 줄 수 없기 때문에 사제의 축성으로 말미암아 물질이 변화를 겪고 물질 자체 안에 영험한 능력이 깃들어야 너의 영의 유익이 된다라는 것이 그들이 가진 세계관인 것입니다. 그러나 떡과 포도주가 변하지 않고 그 자체로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이유는 떡과 포도주에 둘러싸인 말씀이 있기 때문인 것이죠. 떡과 포도주는 단지 상징이요 수단일 뿐, 그것이 지시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에, 그것과 관련된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떡과 그 포도주를 받을 때 영이 유익을 누리는 것이지, 떡 자체, 포도주 자체에 어떠한 신비한 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적인 유익을 누리는 것이 아닌 것이죠. 물질은 부족한 것이고 영은 우월한 것이다 라는 생각은 생각보다 역사가 오래된 오해입니다. 지금도 우리의 마음속에 알게 모르게 자리 잡아 작용하는 세계관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물질이 우리 영의 유익을 끼칠 수 있는가? 물질은 부족하고 영은 우월한 것이지 않느냐?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이 되실 수 있느냐? 하나님은 너무 우월하시고 하나님은 너무 거룩하신 분인데 인간은, 우리의 육체는 너무도 부족하고 연약한 것이지 않느냐라고 생각합니다. 그리하여 어떤 이들은 하나님의 신성을 보존하고자 예수는 인간의 육체를 입은 것처럼 보였을 뿐이지 실제 인간은 아니었다라는 식의 가현설을 주장하는 이들이 등장하기도 했습니다. 가현설을 인터넷으로 이렇게 찾아보면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는 사람으로 태어났지만 물질적인 육체와 결합할 수 없는 존재이며 오직 외관상 육체의 형태를 취하였을 뿐이라는 주장. 그노시스파, 영지주의와 관련된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질은 악하고 부족하고 영은 선한데 고귀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의 육체를 취할 수 있느냐? 되게 거룩한 처사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예수가 참 인간이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대표가 되실 수 없으며, 예수가 우리의 대표가 되시지 못한다면 우리의 죄를 사할 수 없기에, 예수의 참된 인성을 부인하는 자는 예수가 구원자됨을 부인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는 봅니다. 요한 2서 1장 7절 우리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미혹하는 자가, 시작.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 육체 오심을 부인하는 그가 적 그리스도니. 네.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 그리스도니. 네. 예수는 참 하나님이자 참 인간이심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예수는 참 하나님이시요 참 인간이시다. 우리의 이성으로는 다 알 수 없어도 성경을 근거로
우리는 이 믿음을 고수합니다. 예수라는 한 인격 안에 두 본성, 신성과 인성이 혼합 없이 분리됨 없이 계심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어떻게 인간의 문자가 하나님의 계시를 온전히 담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인간의 인격이 하나님의 계시의 온전한 전달자가 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가 인간의 역사, 시간과 공간에 제한되어 계시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상상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셨습니다.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사 하나님과의 교제가 가능한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인간의 영만 하나님의 형상이라 하셨나요? 인간의 영과 육, 이 온전체가 하나님의 형상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조를 통해 자신을 계시하셨습니다. 천지 만물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드러나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눈이 어두워져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하지 못하죠. 죄로 말미암아 우리의 지각과 감정과 의지가 타락하여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하지 못합니다. 말씀이 천지 창조의 목적을 우리에게 알려주실 때 우리가 천지 만물의 의미를 온전히 깨달을 수 있게 되고 성령이 그 말씀을 우리 인격에 와닿게 하실 때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일반 은총, 특별 은총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번 화면을 참조해 주시면 자연 만물에 드러나 있는 일반 은총, 보통 신자와 불신자가 공통으로 누리는 은총, 커먼 그레이스라고 해가지고 은혜라고 번역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신자에게만 주어지는 은총, 구원의 은총이죠. 예를 들면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이끌어주는 계시, 말씀과 성령. 이 일반 은총, 특별 은총, 일반 계시, 특별 계시가 서로 보완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우리에게 온전히 알게 해 주십니다. 칼빈은 성경을 안경이라고 표현했죠. 안경을 끼고 만물을 바라봐야 하나님을 제대로 볼 수 있다. 하나만 가지고서는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없다. 반대로 말하면 자연의 온전한 의미를 알려면 성경이라는 도움을 받아야 된다라는 것이고 자연 자체가 악하거나 부족한 게 아니라는 것이죠. 특별 은총을 통해 일반 은총의 의미를 깨닫고요. 일반 은총을 기반으로 자연을 기반으로 육체를 기반으로 특별 은총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것이죠. 둘 다 상호 보완의 관계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자연은 악하고 부족하고 영적인 것만 선하다 함부로 말할 수 없죠. 하나님은 물질도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게 창조하셨습니다. 영도 보시기에 좋게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 어느 하나 원래 선하지 않은 것이 없고 어느 하나 조물주의 섭리를 찬양하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어야 합니다. 내 마음만 주님을 섬기면 될까요? 내 몸으로도 주님을 섬겨야 하지요. 예배 시간에만 주님을 섬기면 될까요? 내 24시간을 통해 주님을 찬양해야 하지요. 교회 안에서만 예배 시간뿐만 아니라 직장에서, 가정에서, 모든 관계 속에서 불신자들과 상대할 때도 그리스도의 흔적을 드러낼 수 있어야 합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의 흔적은 감출래야 감출 수 없는 법이죠. 인간이 연약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인간을 통해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선지자들에게 임하시어 그들의 유약함을 아시면서도 달래시고 훈련시키시고 키우시고 참으시고 그들의 인격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또한 베드로가 쓴 글을 베드로답게, 누가가 쓴 글은 누가답게, 마태가 쓴 글은 마태답고 바울이 쓴 글은 바울답습니다. 인간의 인격과 성품을 무시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온전히 붙드시되 그들의 특성이 드러나도록 성경을 기록하게 하십니다. 그러면서도
인간의 특성이 묻어있는 이 성경이 100%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게 하십니다. 예수를 닮는다는 것이 자기의 특성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요, 진짜 참 나답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나답게. 발이 손이 되는 것이 성화가 아니라 발이 탁월한 발이 되는 것이 성화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또 다른 사명은 연합이죠. 발이 손이 되지 못해서 슬퍼하며 사는 인생이 아니라 내 주어진 것으로 최선의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내가 하지 못하는 것은 이웃과 연합하여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붙드는 하나됨을 추구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통해 기록하셨지만 인간의 말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1400여 년의 기간에 걸쳐 40여 명의 저자를 통해 신실하게 역사하사 통일된 메시지를 담으셨기에 이 책의 저자는 하나님이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선언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의 인격에 부딪히는 말씀만 하나님의 말씀이다? 아니죠. 전체 한자 한자가 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중에 어떤 글은 인간의 글이고 어떤 대목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아닙니다. 전부가 다 어느 것 하나 버릴 것 없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떤 부분은 인간의 글이고 어떤 부분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면 그것은 누가 구분해냅니까? 인간이 자신의 판단을 통해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고 인간이 판단하기 시작하면 이 책의 권위는 뚝 떨어집니다. 어느 구석 하나 제대로 확신하기 힘든 책이 돼버리고 맙니다. 우리는 이 책의 모든 부분 한 글자 한 글자가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이 인간의 특성을 사용하시되 온전히 자신의 글이 되게 하셨다. 우리는 완전 축자, 유기적 영감설 이런 거 믿습니다. 어느 것 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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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두가 완전하게 하나님과 인간의 유기적 관계를 통해 영감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는 말씀 스스로가 증명하지 인간의 판단을 필요로 하지 않으십니다. 원래 절대 권위란 그런 것입니다. 그 자체로 권위를 갖는 것이지 우리의 입맛에 맞으면 권위가 있고 내 입맛에 안 맞으면 권위가 없고 내 가치관에 부합하면 내 가치관에 부합하지 않으면 성경은 유용하네 마네 성경은 권위가 있네 마네 인간의 판단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도움을 필요로 하지 않으십니다. 단지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실 뿐이지 하나님은 인간 없으면 일을 못하십니까? 하나님은 인간 없으면 외로우십니까? 부족하십니까? 영원 전부터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완전한 교제를 누리신 분께서 온전히 자신의 영광을 위해 인간을 지으시고 인간과 언약하시고 인간을 사랑하실 뿐 우리의 어떤 것도 하나님의 영광의 보탬이 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태기 위해 사는 존재가 아니요 이미 충만한 하나님의 영광을 즐거워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웨스터민스터 소교리 문답 1문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답 한번 같이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그를 영원토록 이거 아이들한테 OX 문제로 냅니다. 그를 영원토록 즐겁게 하는 것입니다. 아니죠. 하나님을 즐겁게 해드리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 아니라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 인생의 사명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통해 일하시면서도 100% 하나님의 역사가 되도록 성취하시는 분이십니다. 분명히 100% 내 노력으로 이루어진 일인 것 같아도 100%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겸손해야 합니다. 나의 어떠함이 주님의 사역에 좀 더 보탬이 되었다라는 식으로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바울이 학식이 뛰어났으니 주님이 바울을 사용하신 거야. 그러니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실 수밖에 없게 학식을 쌓자.
바울 역시 자신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악한 왕으로 꼽히는 왕 아합 앞에 주님은 출신이 어딘지 제대로 모르는 디셉이라고 명명이 되어 있지만 그 위치가 정확히 어디인지도 확인되지 않는 디셉 사람 엘리야를 통해 가장 강력한 승리의 역사를 우리에게 남겨주셨습니다. 자랑하는 자는 오직 주 안에서만 자랑해야 합니다. 나의 어떠한 것이 주님의 영광의 보탬이 되기라도 한 마냥 착각하지 마십시오.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이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한순간도 존재할 수 없는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하나님께서 떡과 포도주를 통해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기념하라 하십니다. 물을 통해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살아나는 연합의 상징으로 세례를 행하라 하십니다. 떡과 포도주와 물은 아무것도 아니나 그것을 말씀으로 붙드시는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것이죠.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깊게 우리 존재에 각인시키기 위해 주님은 평범한 수단들을 사용하십니다. 이로써 교회는 가시적인 표를 갖게 됩니다. 교회란 무엇입니까? 참된 성례가 시행되는 것이 교회의 중요한 표지입니다. 교회의 가시적인 표, 외적인 표지 중에 하나가 바른 성례의 시행, 성례가 바르게 시행돼야 교회이죠. 성례를 참된 성례가 되게 하는 것은 성례 자체가 아니요 말씀이라 하였습니다. 교회의 중요한 표지 중에 또 다른 하나는 말씀의 선포입니다. 성례의 시행, 말씀의 선포. 세례를 통해 가시적으로 세례를 받는 사람이 정식적인 교회의 회원이 되었음이 공포되고 이후 성찬을 통해 교회의 회원이 지속적으로 그리스도와 연합을 기억하게 되는 가시적인 행위를 하게 되지요. 한 피 받아 한 몸 이룬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참된 성도의 교제에 참여하게 됩니다. 혹 만약 우리 중에 명백한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처음에는 1대1로 찾아가 권면을, 다음에는 두세 사람이 찾아가 권면을, 그래도 안 들으면 교회의 권증을 통해 성찬에 대한 참여를 금지시키는 등의 영적 치리 및 권징을 시행하는 건 역시 교회의 중요한 사명 중 하나요, 표지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은 PPT 하나 넘겨주시면 학습 세례 문답서에서 세례 교육 때 하는 얘기예요. 교회의 외적 특징, 외적 표지 세 가지가 뭡니까? 저게 없으면 과연 교회라고 증명할 수 있는 게 뭐냐는 거죠. 말씀, 말씀 성례, 권징, 이 모든 것 중에 제일은 핵심은 말씀입니다. 우리 안에 말씀이 있어야 성례가 바른 의미를 갖고 우리 안에 말씀이 있어야 권징을 할 수도 받을 수도 있는 것이죠. 권징을 못하는 이유는 어쩌면 우리 안에 말씀이 없기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교회란 무엇입니까? 교회란 건물도 아니고 조직도 아닙니다. 교황을 중심으로 한 세계적인 조직을 갖고 있는 피라미드 구조처럼 펼쳐져 있는 그 조직만으로는 교회의 온전한 의미를 담을 수 없습니다. 책 한 절을 인용하겠는데요. 바빙크의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교회는 가장 넓은 의미에서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의 모임으로 단지 지상의 모임만이 아니라 하늘의 모임도, 단지 과거, 현재 모임만이 아니라 미래의 모임도 포함한다. 지상에 있는 것만이 교회가 아니요. 어쨌든 믿는 신자들의 모임이 교회인데 그 믿는 신자가 과거에도 있었고 현재에도 있고 미래에도 있을 것이기에 과거, 현재, 미래의 합으로 교회가 존재한다는 것이죠. 이미 그리스도의 품으로 이미 하늘나라에 간 성도도 우리와 연합된 교회이다. 또한 웨인 그루뎀의 아들 엘리엇 그루뎀이 아버지의 그 신학을 좀 이렇게 정리해서 쓴 책이 있습니다. 제가 교회는
모든 시대, 모든 참된 신자들의 공동체입니다. 즉, 교회는 남녀를 막론하고 예수님을 믿는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참 신자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교회란 그리스도가 구속하시기 위해 죽으신 모든 사람을 일컫는 것입니다. 그러니 교회를 눈에 보이는 조직으로 제한할 수 없죠. 교회란 믿는 사람들 전부가 교회입니다. 하나의 교회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몸 이룬 하나의 교회. 그 교회는 우리 눈에 보일 수도 있고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누가 알곡이고 누가 가라지인지 존재하지만 우리는 함부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땅을 사는 동안 가시적 교회 안에 알곡과 가라지가 공존한다는 것입니다. 가시적 교회 안에 불신자도 있고 가시적 교회 밖에 신자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교회의 가시적인 모습을 무시해서도 안 됩니다. 가시적 교회를 무시해서 안 됩니다. 성례를 명하신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으실 것입니다. 굳이 성례 없이 그냥 형이상학적인 방법으로 교회를 구성하지 않으시고 물과 포도주와 떡으로 교회의 표지를 삼으라 하신 데는 이유가 있으실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례에 온갖 신비주의적인 생각을 부여하여서 떡 자체가 예수님의 살이 된다는 등, 사제가 기도해야만 효험이 발생한다는 등의 여러 신비주의적인 생각들을 갖다 붙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성례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성도 개개인의 신앙보다 사제를 의존하게 만들고 신비적인 체험만이 진실한 체험인 것처럼 일상 속에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하나님의 은총을 알아보지 못하게 하는 많은 일들이 여전히 우리 시대, 우리 삶 가운데서 계속되고 있지만 주님은 이미 정하신 떡과 포도주라는 물질을 통해 평범한 물을 통해 성례를 시행하라 명하신 것을 후회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물질 자체가 효험이 되는 것 아니요, 말씀이 우리에게 의미가 되는 것이고 성령이 우리에게 그런 의미로 다가오도록 역사해 주시는 것이죠. 물질적 표를 포기할 수 없고 가시적 교회 사랑하는 일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나사렛에서 어찌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는가? 디셉에서 어찌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는가? 인간을 통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될 수 있겠는가? 주님은 사용하십니다. 사도, 선지자, 목사, 교사, 직분을 주님께서 세워 주셨습니다. 직분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요, 그 사람을 통해 전파되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직분 자체가 존경을 자아내는 것이 아니요, 그 직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드러내고 그 직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할 때 존경을 받는 것입니다. 목사라는 직분 아무것도 아닙니다. 역할일 뿐 종의 자리고 섬김의 자리입니다. 만약 존경의 여지가 있다면 그가 붙들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한 것이지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만 돌려져야 할 영광을 나의 어떠함이 가로채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말씀이 우리의 신앙을 세웁니다. 말씀이 교회를 견고하게 합니다. 말씀이 그리스도의 몸을 세웁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11절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 모두 말씀과 관련된 직분들입니다. 말씀으로 주일학교, 교회학교를 세우는 우리 교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것을 전수해 주지 마시고 내가 맡은 영혼이 나를 바라보게 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주님과 견고히 연결되도록 오직 주님만 영광 받으시도록 헌신하는 이번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과연 이 사람을 통해 어떤 선한 것이 나올 수 있을까?
싶은 것이 우리의 인간된 존재들입니다. 가시적 표가 흠이 많죠. 아무리 오해를 받는다 할지라도 주님이 사용하십니다. 하나님 말씀만이 교회를 세웁니다. 정말 교회를 위하신다면 교회 안에 말씀을 세워주십시오. 인간의 논리로 맞붙는 것이 아니라 내 주관적인 체험에 근거하여 밀어붙이는 것이 아니라 과연 이것이 성경적인 것인지 논할 수 있는 문화를 세워주십시오. 교역자와 교사가 말씀에 충실하며 다른 것이 아닌 말씀으로 아이들을 먹일 수 있도록 많은 기도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말씀만이 교회를 세웁니다. 다른 논리가 교회를 좌지우지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말씀에 천착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성도 중에 교사는 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성도가 되어야 하고 그 중에 교역자는 더 하나님의 말씀에 힘쓰는 성도가 되어야 하겠죠. 사람의 가치관이, 교회의 전통이 시시비비를 가리는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나의 가치관, 나의 성품, 교회의 전통이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것인지를 판단할 수 있는 안목이 목사에게만 아니요, 모든 장로님들, 모든 성도님들에게 있어야 합니다. 말씀이 심어지는 교회 학교, 말씀으로 견고해지는 우리 교회, 인간이 아니요 주님만 높임 받으시는 이 땅의 교회가 되기를 그 일에 헌신해 주시는 우리 선생님들,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위해 기도와 관심 가져주시고 그렇게 정말 말씀이 교회를 세우는 것이다 라고 동의를 하시거든 무엇보다 개개인의 자리에서 말씀 읽기, 말씀 묵상, 말씀 연구에 헌신하시며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